아사랴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 요담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오래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경건한 영향을 그래도 많이 흠모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당히 경건한 그런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도 있지만 여기 그 어머니 여루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소유했다 그런 뜻입니다. 소유했다. 이 사독의 딸이라 그랬는데 당시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의 딸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사독 가문의 그런 딸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안고 그렇게 자라났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이 요람이 상당히 경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 산당 문제가 그 유다 땅의 전체를 온전하게 세우느냐 아니면 여지를 남겨두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되는 건데 이 산당 문제를 완전하게 제거했던 그런 유다 왕들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산당 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리면서 중앙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지멋대로 그렇게 삐뚤어진 제사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골칫거리 중에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질적으로 유다 왕들에게도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경건한 정치를 절대로 펼치지 못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이 경건한 부모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경건하면 그 어머니 무릎에서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잘 자라나면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심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인들을 흠모하지는 않지만 모태신앙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만해져서 잘못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가 그 아버지 섭정 가운데 이렇게 왕위에
올라섰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그 잘못을 상당히 마음에 두고 그렇게 경건함을 붙잡았으리라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지지를 받았던 아버지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하려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즉시 이 나병에 걸린 이 사건이 그 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한다고 자식이 다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자식들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 닿으면 아무래도 조심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담은 부모의 영향이 아주 지극하게 그렇게 파고드는 그런 위치에서 왕위를 감당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업적을 몇 가지 이루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비롯해서 여러 성읍들과 망대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역대하 27장에 보면 이 요담의 이 치세에 대해서 그가 치세를 하는 동안에 여러 성읍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내적으로는 종교 부흥을 꾀함과 동시에 외적으로는 국방을 튼튼하게 강화하는 그런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암몬을 정복해요. 암몬 계속 도적대처럼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암몬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내는 힘을 과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의 자긍심을 아주 높여주는 그런 업적도 보여준 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요담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여전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의 그런 출입구가 여전히 열려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요담이 좀 적극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수치를 당하고 아람 왕에게도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영향을 받았고 또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가슴에 새기고 정치를 하면서 비교적 경건하게 그렇게 자기 치세를 이렇게 쌓아가던 이 요담이 왜 산당은 정리하지 않았을까? 경건함을 그가 최고의 모토로 삼았다면 왜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이 산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앞에는 여호와를 경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부각시키고 백성들이 또 그렇게 깨달아 알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요담은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심리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에 딱 꽂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저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적당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는 그런 유혹과 그리고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길가, 가시밭, 돌짝밭, 옥토. 그런데 열매 맺는 유일한 밭은 옥토뿐이었어요. 가시밭 같은 경우는 뭐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열매를 맺어도 열매 같지 않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돌짝밭은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햇빛이 강하게 올라오면 다 메말라 죽습니다. 길가는 사람들 발에 밟혀서 싹을 틔우지도 못해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슨 비유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만 추구해야 돼요. 그 하나가 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믿음의 이 틀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경건한 생활하고 있으니까 백성들 산당쯤이야. 내가 성전의 윗문도 다 뜯어 고치고 망대도 세우고 백성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경건한 그런 틀을 갖추어 주었는데 마땅히 나는 복받을 자야.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는 때가 온다고요. 막강한 군대를 보내서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비교적 경건했던 왕이에요. 비교적 경건했던 왕이에요. 어느 모로 보나 요담은 경건함을 추구했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가? 하나님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그 경건함을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경건하려면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경건함을 주장하고 그 철저하게 그 경건함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이 정도쯤 했으면 됐지.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런 사람도 받아주고 저런 사람도 받아주는 그런 문을 열어놔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요만큼도 틈을 주지 않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요만큼도 틈을 주지 말아야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깨지지 않아요. 내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절대적인 믿음을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헤아리시고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둘러 막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감싸 안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명해내고야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경건한 싸움이에요. 신앙은 절대만 필요해요. 적당한 거, 편리한 거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것 때문에 요담은 잘 피어오르다가 그냥 사그라들고 만 거예요. 완전히 꽃을 피우지 못하고 피어오르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같아요. 길가와 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옥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옥토신앙이 되어야 해요. 그 옥토신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요만큼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절대 믿음만을 주장하고 절대 믿음만을 지켜가는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바람직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가슴에 담고 잘 피어오르다가 갑자기 시들시들해지고 사그라드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의 자세를 다 떨쳐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갈 때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며 여러분들을 감싸주시며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승리함을 베푸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